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세상의 주관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하지만 이 왕은요, 자신이 꾼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고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안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왕은요, 너무나도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이 모인 지혜자들은요,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왕은 자신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요, 그저 자기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해석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꿈을 정말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꿈의 내용도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사실 누가 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요, 그러한 상황에 분노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왕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죽을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은요,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6절부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왕의 이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들에게로 나아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왕의 꾼 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은요,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자신들의 목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의 목숨 또한 왕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함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은요, 결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 때문에 번민하여서 잠에 들지 못하던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은요, 왕의 요구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이 은밀한 것, 이 꿈을 왕에게 나타내신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꾼 꿈은요, 거대한 신상 하나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상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분명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심히 두렵게 보이지만 그 구성이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이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그 재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득팔은 은으로,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그 아래 종아리는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이 신상을 치는데 이 이상하고 거대한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처럼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이상한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왕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나라인 바벨론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이겠지만 그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이기고 새로운 제국을 이룰 것이고 또 새로운 제국이 뒤를 잇고 또 새로운 제국이 뒤를 잇게 되겠지만 그 마지막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세상의 여러 제국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들의 높음을 자랑하며 마치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겠지만 그러한 제국들의 결국, 그러한 제국들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제국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요, 자신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라서 절대자로서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겠지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뿐이요, 이 모든 것의 결국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권세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이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니엘 2장의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상이, 제국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무엇보다 꿈 하나로 왕의 마음을 불안케 할 수 있고 번민하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제국이, 거대한 세상이 아무리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어쩌면 유한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